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58편을 보면요, 시인 다윗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을 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정의를 말해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고, 마땅히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시인이 일침을 지금 가하고 있죠. 지금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통치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쓴 시고 자신의 나라에 있는 그 통치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통치자들이라고 하면 장로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왕과 그 왕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 그리고 사사들, 또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런 자들이 통치자로서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정의의 말을 해주는 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잠잠하고 있느냐고 시인이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2절 말씀 보니까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들의 중심에 마음에 이미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이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뭘로요? 정의를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정의를 말하지 않을까? 왜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내 뜻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뒤에서 뒷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해주고, 그런 영화나 실제로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지금 그런 모습들을 통치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너희 욕심 때문에, 너희 유익 때문에, 너희들이 손해를 보기 싫어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지금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 통치자들,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 정의를 말하지 않는 통치자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고 해요. 모태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모태에서부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곁길로 나가서 거짓을 말하는도다. 결국은 그들이 악한 모습들은 뭘로 드러나는 거냐면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창조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오늘 보니까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네가 곁길로 나간 자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4절 보니까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독은 무엇이에요? 그 거짓말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독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정의를 말하지 않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고, 올바른 판결을 내야 되는데 너희들이 거짓 판결을 내림으로써 공평한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그 악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하는 말 다 독이다. 그래서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계속 거짓말은 하는데 귀머거리 독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말씀을 말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삶 가운데서는 거짓을 너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을 듣지 못하는 독사 같다. 그러면 또 동일하게 5절 말씀에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계속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은 이 안에 악이 가득해가지고 여전히 귀머거리 독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지금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악인의 모습 속에서. 그럼 4절, 6절 말씀 보니까요, 6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누구에 대해서요? 통치자들, 그 악인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그
정의를 말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요. 어떻게 6절에 보니까 어떤 간구를 해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는 인데 어떤 일을 꺾냐면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늙은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 이게 뭘 뜻하냐? 사자는 힘이 있잖아요.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자에서 어금니가 없으면 가장 강한 이빨인데, 이빨 중에서도 그것이 없으면 먹잇감을 먹지도 못하고 가장 강한 자지만 가장 약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7절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가 세월이 유수처럼 흐른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되는 것을 또 의미하고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화살이 꺾이면 관역에 가더라도 꺾여 있는 상태로 가면 힘이 없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게 해달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 메마른 곳에서 자라지가 않잖아요. 습기가 있고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소멸하는 달팽이 같아서 껍데기만 남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함 같다. 햇빛, 빛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만삭이 돼가지고 만삭되지 못해서 출생한 아이라고 하면은 조산이 되거나 유산이 되거나 결국 죽음을 뜻하는 거죠. 죽게 하시고, 9절 말씀 보니까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가시나무 불에 가마가 뜨겁게 된다는 것은 이들이 형통하는 것, 막 활활 타오르듯이 뭐가 형통하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고 막 그런 것인데, 그렇게 뜨겁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이 불어서요 다 휩쓸어 가게 하소서. 그들의 뜻을 품고 계획을 품고 나아가지만 그 뜻을 이루려고, 근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한 바람으로 치셔서, 지금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내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어금니도 다 꺾으시면 너희들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네가 뜻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 강한 바람 한번 불면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요, 뭐라고 시인이 말하냐면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의인이 악인들이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의인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보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내가 저들을 악한 모습을 보고 내가 가서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인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는 것은 그 악인들의 피, 이게 고대에 보면요, 상대방, 전쟁 가운데서 상대방이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졌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승리한 사람들의 발을 그들의 피로, 적군들의 피로 발을 씻어주는 것,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를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이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결국은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보게 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복해 주시고 의인을 갚아 주신다. 의인의 핍박이나 그런 고난 가운데, 그리고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갚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시인은 오늘 확신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이 다윗처럼 확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를 핍박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을 보복해 주시고 그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핍박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복해 주시는 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 묵상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통치자들에 대해서 시인이 고발하고 비난을 했잖아요. 정의를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 통치자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셔서 이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워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통치자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고 왕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 내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이 복음을 나만 취하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안 믿는 사람들의 지옥 가는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느냐? 믿는 우리들에게 찾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시인이 마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좀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통치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인데 나는 과연 정의를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아름다운 더 복음을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가, 말하지 않고 있는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손해볼까 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내게 좀 손해가 있을까, 내 유익이 있지 않으면 내가 복음도 전하지 않는 그냥 잠잠히 있는 자가 아닌가, 잠잠히 정의를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진 않은가. 그리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될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순종한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마음이 있어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가? 그 사이에서 난 무엇을 선택하는가? 올바른 판결을 나는 내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에 나가실 텐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정의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올바른 판결과 하나님 정의를 말하는 복음을 선포할 때에 당하는 핍박과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또 보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오늘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며 나는 정말 정의를 말하고 있는가, 올바른 판결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더욱 의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의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갚아주시고 또 악인들을 보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오늘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